할렐루야. 네. 부활 생명으로 십자가를 집시다. 찬양 한 곡 제가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기쁨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믿을 소식은 주님 뿐일세. 네, 오늘 목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찬송가 두 곡을 이 설교 모두에 불러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장소가 이제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와 더불어서 우리 귀에 익숙한 장소가 이제 베세다죠.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고,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 베다니에서의 나사로의 죽음 소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이 들은 후에 예수님은 그곳에 늦게 나사로가 죽은 후에 당도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늦게 당도하시고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죽어야 다시 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적어도 3번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던 세례 요한, 그리고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들으신 후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바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 오늘도 우리 기독교회는 이 동일한 베드로의 고백대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자주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시고 감당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지나가시다가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숙식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을 함께 하시면서 이기지 못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신 그 예수님,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서 슬퍼하고 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일생에 3번 우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나사로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장차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신약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인 구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리할 것을 최초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게 되는 이 사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급하게 멈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삭을 되돌려 주시면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수풀에 걸린 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친, 이미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되돌려 주신 것이죠. 그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가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또 구약의 호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 십자가상에서 4번째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병졸들이 예수님의 옷을 그 깃을 찢어 나눠 갖는 사건. 이 모든 이야기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함축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류 대속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잘 지키는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전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이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초실절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의미 속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부활이 그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나사로의 이 사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자는 자들도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상칠언 중에 5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 요한복음에 왜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모습, 목이 마르다, 목이 말라서 갈급해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인생들의 아픔과 그 수고와 겪는 고난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 인생들과 똑같이
갈증을 느끼면서 목마름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아픔대로 그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모든 질고와 가난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과 고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이 작은 아픔과 슬픔까지도 아시는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들처럼 똑같은 고초를 겪으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고초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수고와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점에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수고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까지도 우리 인생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겹게 인생을 겪어 살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우시며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 생명으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